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인데요. 여기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고요. 저기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는 흑인은 전 세계에서 1%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의 우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와 세네갈의 그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 주인공은 2023년도에 이 세상을 떠난 실제 인물입니다. 전신마비로 입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이 주인공을 간병할 간병인을 뽑는 겁니다. 1%의 부자니까 간병인도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저 흑인 남자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여기다 도장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장을 찍으라 그랬을까? 나 실업급여 받아야 되니까 실업급여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병인 이 면접을 보러 왔었다고 여기다 도장을 찍으라고 예의 없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부자가 이 사람이 신기해서 아직까지 자기를 그렇게 막대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기해서 저 사람을 간병인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 간병인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전신마비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발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걸 못 느끼는지 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부자는 경험하게 되고 저 가난했던 간병인은 이 부자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알아가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둘이 서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회복하고 성숙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 1%와 하위 1%의 삶. 저 흑인 간병인이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꽤 유쾌합니다. 백인 귀족이 삶을 잘못 살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2011년에 나온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이 영화를 추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20대 때, 30대 때 계획했던 삶의 모습이신가요? 내가 2025년이 되면 독일 하노버에서 은퇴해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20살 때, 30살 때 목표로 삼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딱 3년만 지나면 집으로 빨리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 여기에 딱 멈춰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으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 말을 하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비유로 뭐라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이 내용은 12장 1절부터 읽어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1절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수만 명의 사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죽고 나면 혹은 그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꽃보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러면서 참새 한 마리도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참새보다 귀한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들 쭉 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에는 성령께서 하실 말을, 너희들이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실 거니까 관리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앞에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중에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한 개라도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라고 말씀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계신 중에 그 얘기가, 예수님이 호흡을 탁 끊어 가실 때 기다렸다가 선생님! 그리고 손을 들고 한 얘기가, 우리 형이 유산 다 가져갔어요. 나에게 그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외식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이 사람의 요구, 질문은 유산을 나눠달라고 형에게 명령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하나의 교훈을 전달하시겠다라고 다짐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들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 저 무리 중에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요? 잘 듣고 메모 잘하고 그래, 그렇지 저기요, 이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계속 귀에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형 유산 까먹으면 안 돼, 형 유산 나한테, 형 유산 나한테, 이것만 되뇌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틈이 났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언제 이야기할까, 이것만 온통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랍비라고 얘기하는 이 선생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율법적인 문제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로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행동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정말 중요한 축적된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비유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유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 부자의 농사가 잘 됐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농사가 잘 됐다는데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농법을 보면 농사가 잘 되기 힘든 환경인데 농사가 잘 됐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수확했는지 자신의 창고, 이미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채워놓고도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떡하지? 내 창고는 꽉 찼고 이 곡식을 더 채워야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내 곡식과 모든 물건을 쌓아 두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이미 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창고도 꽤 컸을 거예요. 그러나 어떡하지라는 생각의 끝에 이 사람은 창고를 더 짓고 야, 이제 몇 년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잘 됐어. 이제는 몇 년은 일하지 않고 먹어도 될 것 같아. 저 창고를 봐.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꽤 괜찮은 생각 같지 않으십니까? 아닌가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걸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써서 수고한 열매를 거둔 거예요. 부자니까요.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사람들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돈은 줬을 거예요. 싹해서 줬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나눠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된 목을 줬으니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만일에 약속된 것만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약속된 것만 주면 어떻게 혹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일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수확이 많이 났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을 비유로 말할 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들의 백합화를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41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청지기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 꺼낸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34절 말씀, 오늘 본문 이후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재물을 많이 모았으니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은 자신이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부여하지 않았으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길은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하는 부와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가로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않는 영원한 창고에 무엇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끝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를 갖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얼마까지 내가 창고를 몇 개까지 만들면 괜찮을까요? 내가 몇 개까지 내가 갖고 나눠줘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일까요?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누리면서 살면 그거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까마귀처럼 들풀처럼 오늘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면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관점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 자체가 내가 얼마를 더 가지면 될까? 내가 얼마면 될까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재산을 쌓아가는 것을 관점으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이와 이런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과 우리의 결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온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열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몰두하게 합니다. 결국 탐심과 이기심으로 나타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된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했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전신이 마비된 사람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도 그닥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행복을 만나기 시작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갖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풍성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은 단순히 물질적 나눔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 순종, 사랑, 섬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 같은 영적인 덕목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배우며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진정으로 부유해질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예수께서 자신의 욕구만 말하던 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내적 평안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만족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됩시다. 그러한 삶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땅의 부유함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가득 쌓인 곡식 창고처럼 보이는 소유의 평안을 두고 내일을 위한 대비라는 이름 아래 오늘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음에 두기보다 썩지 않은 하늘 창고에 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의 제목도, 나의 소망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과 소유를 주님의 뜻 아래 두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